지난주에 19장 16절부터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안타까운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9장에서 부자 청년, 그의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는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말았죠. 자기는 당당하게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한 것뿐인데, 그런데 자신의 더 깊은 죄들, 숨겨져 있던 더 깊은 죄들이 드러났음을 스스로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예수님 앞에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진실로 예수님과 대면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자신의 깊은 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자기의 깊은 죄를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놓은 죄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사라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사는 길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의 은혜를 입는 것,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0장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1절에 보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원관념이죠. 천국이 원관념. 그리고 품꾼을 사서 일을 시키고 출타하는 주인이 보조관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 일찍 출타를 해야 돼서 일꾼을 모집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거의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제3시에 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미 1절에 새벽에 일찍 한 번 일꾼을 데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서 일을 하면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5절에 또 6시에 또 나갑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예요. 12시. 정오에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9시에도 나갑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제11시,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6시에 또 사람을 데려와서 다시 또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6시에 만난 사람은 놀고 싶어서 놀고 있다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데려가서 품꾼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날 오후 6시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시까지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중간에 점심을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지금 품삯을 받아야 먹고 사니까 일하러 왔는데 돈 가져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나 1시간 점심 먹고 올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와서 사람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점심을 먹었을 리도 없고요, 잠깐 쉬었을 리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마조마 초조하게 일자리를 기다렸지만 결국
저녁 6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만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6시까지 일거리를 찾던 그 사람의 간절함에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낍니다. 과연 나는 할 일을 찾아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6시까지 기다려본 기억이 있나? 대충 기다리다가 늦어도 정오까지 기다리다가 점심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서 에이 오늘 헛땅쳤네 포기하고 잠이나 자고 내일 다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과연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일거리를 찾는 삶에 대한 간절함, 목회에 대한 간절함, 선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새벽부터 나와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녁 늦게까지 성경에서 진리를 길어 올려서 기필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본뜻과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감정까지라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간절함이 있다면 6시 1분에 일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이고, 간절함이 없다면 점심때쯤 들어가서 에이 오늘도 당쳤네 그냥 오늘 하루 굶지 뭐 내일도 또 하루 또 굶지 뭐. 그리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며칠이나. 아직 기다릴 힘이 있을 때 그때 끝까지 끈질기게 기다려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기다려야 돼요. 힘이 있을 때 기다려야죠. 힘이 없으면 기다리지도 못해요. 힘이 있을 때 기다려야죠.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을 때 그때 최소 6시 땡 할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죠. 아니면 마지막에 1분만 더 기다려 봅시다. 1분만. 마태복음 24장 13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지막 날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실력을 쌓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식의 실력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도 습득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버티기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기술도 배우는 것이고 교회에서 성경도 공부하는 것이고 훈련도 하는 거예요. 오늘 6시까지 기필코 기다리고 버텼던 그 한 사람이 마지막이라도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이런 부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제 11시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11시 제 11시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후 6시까지도 기다리는 이 품꾼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나에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후에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저에게 제 11시의 은혜를 주십시오. 8절에요 드디어 청지기들이 품꾼들에게 삭스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9절에 제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가장 늦게 왔으니까 가장 적게 일한 사람이죠. 이 사람부터 이제 삭스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오후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을 보고 다들 놀랐을 거예요. 여기 한 데나리온은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폐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 하루 품삯이에요. 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하루의 품삯,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전체 준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6시에 와서 잠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그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많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11절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새벽에서부터 일한 나한테도 한 데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주인이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대답해요. 13절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들은 다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하고 온 것이 아니냐. 계약을 하고 와서 계약한 대로 내가 삭수를 주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냐. 주인이 말하는 거죠.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그것을 악하게 보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거야. 바로 앞장 19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역시 부자 청년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어 결국 예수님의 곁을 조용히 떠나고 만 것처럼 품꾼들 역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원칙에 비춰보니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9장의 부자 청년의 비유와 오늘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모두 20장 1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일거리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저녁 6시까지라도 일거리를 찾고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천국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천국이 사모가 되어집니까? 왠지 오늘 당장 천국 가자 하면 왠지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 것들이 아쉽고 부자 청년처럼 지금 천국 가면 내 소유를 다 나눠줘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천국행을 미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요 이제 19절까지는 세 번째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19장에서 베레아로 건너가서 부자 청년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다시 베레아를 떠나 여리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지금 가려고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중에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거기서 잡히고 넘겨지게 될 거야. 19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고는 16장 16절 이하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드디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게 첫 번째 예고였어요. 두 번째 예고는요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모였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두 번째 예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세 번 같은 예고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곧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20절부터 보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러 올라가는 건데 이 세베대 어머니는 오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지금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이렇게 하나는 국무총리에, 하나는 행정부 장관, 뭐 이렇게 하나님 하나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넣은 겁니다. 예수님은 곧 잡히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어머니는 그저 아들의 출세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청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보고요, 24절에 보니까 그 10제자들, 나머지 10제자들이 아주 분이 여겼대요. 야고보와 요한은 분이 안 여겼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잘하신다 이렇게 했을 건데 야고보와 요한을 빼고 나머지 10제자들이 아주 분이 여겼대요. 여러분, 10제자들이 왜 분이 여겼을까요? 사실은 자기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냥 우리보다 선수를 쳐버리네. 음이 아까워. 그리고 분이 여긴 거예요. 야, 우리도 조금만 더 청탁을 했으면 우리 아들 나가 어떻게 되겠는데 아까워. 분이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늘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중에서도 교회 리더들, 교회 목사들, 교회 장로들, 권사들은 자신의 위치가 섬기는 위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섬기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가장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장로석 설치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다 왜 장로석을 왜 제일 앞에다 놔요? 저기다 장로석, 큰 교회 가보세요. 다 장로석이 제일 앞에 있지. 장로석 목사들 왜 앞에 있는지 알면 졸지 말라고. 장로들이 제일 앞에 앉아서 졸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좀 졸려, 예배 드리는데 졸려, 장로 뛰어야지. 그 무슨 장로를 가지고 그냥 졸고 앉아 있어. 말이 돼요 그게? 장로 남편들 할 때 꼭 전달해 주세요. 왜 교회에서 제일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장로들이 앉아야 되냐고요. 목사들 왜 거기 앉아야 돼요? 제일 구석에 가서 앉아야지. 제일 구석에 앉아야 좋은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 성도들이 앉을 거 아니에요. 제일 앞에 앉아놓으면 창피한 줄 알고 그냥 정신을 반짝 차리고 예배해야지. 거기서 그냥 졸고 앉아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째 뭐가 잘못됐다 이것만 파악하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 지옥의 끝까지 내려가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천국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큰 섬김을 통해서 가장 큰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죠. 고통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늘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낮은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지나가다가 두 맹인을 만납니다.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부르짖는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32절, 여러분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시냐? 예수님은 뻔히 이 두 맹인이 자신의 눈 고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셨지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그래도 라는 것은 하나님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도 새롭게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구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 4장에 보면요,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00대의 철병거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을 치러 올라가기를 무서워하는 저 바락,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 장관 바락인데 바락이 무서워서 안 가. 그러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야 바락아 이리 와봐라. 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왜 안 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가야지. 그랬더니 바락이 나는 무서워서 못 가고요. 여선지자 당신이 가면 내가 갈게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에 관한 이야기가 4장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5장에서는요, 이 여선지자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전쟁에 승리한 후 승전가를 불러요. 5장이 전체가 이제 승전가의 그 시편인데 그 중에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여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기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요,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하려고 할 때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메로스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메로스를 저주해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메로스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쟁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갖고 하나님이 말 타고 내려와갖고 하나님이 군대로 그냥 하나님이 뭐 천군 천사를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 그 전쟁하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돕지 않은 그 행위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은요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일 때요, 그때 다른 여인은 어디 있었대요?
나왔잖아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다른 여인들은 어디에 있었대요? 장막에 있었다잖아요. 장막에. 다른 여인들은 무서워서도 장막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여인들은요, 남편도 챙기고 아이들도 챙기고 집안일도 하고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다른 여인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23장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했지만 24장에서는 장막 안에 있던,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은 다른 여인들을 나무라는 거 압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수 시스라를 죽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시스라를 죽였으니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오늘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입을 열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요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일하시고 나는 탱자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쓰실 때 나도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땀 흘릴 때 나도 땀을 흘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으쌰 할 때 나도 으쌰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혼자 일하세요. 나는 좀 놀게요. 오메 우리 하나님 잘하시네요. 이거 우리 하나님 잘하셔요. 우리 하나님 네 잘하십니다.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줘서 으쌰 하시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으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놀아. 6시가 돼도 놀고 12시가 돼도 12시만 넘어가서 아이고 나 오늘 땡쳤네 하고 가서 놀고 그리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거야. 하나님 오늘 감 하나 떨어질 거야. 그리고 100날 기다려보세요. 감이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 안 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으쌰하고 힘을 내야 돼요. 으쌰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 사람을 누가 도와주고 싶지? 응? 예수님 믿는다면서 맨날 탱자탱 놀고 있어. 누가 도와주냐고 그런 사람을. 응? 이 젊은이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는 이미 늦었어. 이제 50대 넘으면 힘도 없어서 못해. 근데 젊은이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냐? 하나님과 함께 힘쓰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은혜로 눈뜬 두 맹인의 결과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눈뜬 두 맹인의 결과를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최후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